오늘 이 밤에도 성경부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또한 귀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여러 달 동안 로마서를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로마서 16장 마지막 날을 맞이해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주 안에서 믿음으로 자유하며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피곤한 몸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또한 배우는 귀한 심령들 위해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새 힘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우리의 피곤이 가시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는 귀한 성경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6장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13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청구하노니,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랑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 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교회에게도 문안하라.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저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사도에게 유명히 여김을 받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타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도 블로의 건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건속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멘. 오늘 로마서 16장 이제 마지막 장을 공부하고 로마서 성경부는 오늘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우리가 쉰 뒤에 다른 성경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16장에 보시면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다 쓴 후에 이제 사람들 이름을 겸명하면서 이제 인사를 하고 또 그들에게 문안하고 감사하라라는 그런 이제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절에 보시면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청구하노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베베라는 우리 자매 베베라고 했을 때 이 베베라는 분은 이 로마서를 바울의 손에서 로마 교회로 전달하는 역할을 한 분입니다. 우리가 이 베베라는 분을 좀 연구를 해보면 이 베베라는 분은 장사하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역도 하고 장사도 해서 여러 지역으로 다니면서 장사를 하는 그런 여성 지도자로서 이 오늘 2절에 보시면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베베라는 여성이 아시아 지역을 다니면서 장사를 했고 그 장사로 인해서 아주 재력이 있는 그런 여성이고 또한 교회의 지도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 보시면 그가 여러 사람과 바울의 보호자가 되어서 자신이 가진 그 물질로 섬기고 그들을 보호하고 그의 사역을 도왔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물질적인 풍성함을 가지고 사도 바울과 여러 지도자들을 섬기고 보살피고 심지어는 보호자가 되어서 그들을 돌봤던 그 베베가 이제 그는 이 아시아 지역으로 다니면서 장사를 했기 때문에 그런 이런 이동을 하는데 아주 수월한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로마서를 대신 바울에게 부탁을 받아서 그 편지를 이 로마 교회에게 전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맞을 때 정말 합당한 예절로 영접하고 그에게 모든 필요를 채워주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만난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브리스가는 브리스길라라는 이름이죠. 그래서 브리스가가 여성이고 아내고 아굴라가 남편입니다. 이 순서를 보면 브리스가가 정말 믿음을 향한 열정이 아주 뛰어난 그런 여성임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브리스가는 로마 출신으로 아주 로마의 관리의 자녀로서 아주 부유한 그런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로마 황제 중에 글라우디오라는 황제가 이 유대인들을 다 추방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 당시 로마 교회의 주된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었었는데 이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추방당할 때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아시아에 있는 고린도 쪽에 이제 정착을 하고 그곳에서 이 사도 바울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들의 직업은 같은 이 장막을 짓는 텐트를 만드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과 자연스럽게 만났고 또한 그 복음으로 인해서 이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시면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이라도 내어 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다가 에베소라는 곳에 가서 또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에베소라는 곳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함께 가서 그곳에서 가정교회를 하면서 이 사도 바울이 받는 그런 순환과 핍박과 환난을 같이 견딥니다. 그래서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 놓았다. 정말 생명을 걸고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한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로마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그 인사를 하는데 이곳에 나온 것은 이들이 이제 추방을 당했다가 로마 황제가 바뀌면서 다시 이 추방 명령을 철회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 후에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로마 교회로 다시 돌아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이렇게 인사를 자세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한 번도 가지 못했지만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은 이런 사도 바울과 친밀하게 사역하고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기까지 그렇게 열심히 사도 바울을 섬겼기 때문에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은 동역자들이 로마 교회에서 이제 봉사를 하면서 그 로마 교회의 어떤 문제점 또한 소식들, 이 자세한 것들을 사람들을 통해서 또한 사도 바울에게 전달해 주었을 것으로 우리가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이 로마 교회의 어떤 어려움, 문제점 또한 복음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아주 잘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또한 5절에 보면 또 저희 교회에게도 문안하라.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저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에베네도라는 사람은 정말 그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또한 가정 교회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1절부터 5절까지만 봤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맨 마지막에 그가 정말 열매와 같이 남긴 것들을 보면 다 사람들입니다. 그가 사역을 하면서 남긴 것은 큰 교회당이나 아니면 어떤 업적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복음이 심겨지고 또한 복음으로 인해서 그 생명이 자라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꾼들로 성장하는 그 놀라운 성령의 열매들이, 그 생명의 열매들이 바로 사람들, 이 귀한 동역자들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위치에서 정말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전달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고, 우리가 이제 주님이 부르실 때 우리에게 남는 열매들은 바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또한 우리와 함께 그 복음을 전하다가 때로는 감옥에 갇히고 때로는 환난을 당하고 때로는 핍박을 당한 그런 어려움을 같이 주님을 위해서 일했던 그 사람들이 마지막에는 남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평생 교회도 많이 설립하고 또한 많은 핍박과 고난 속에 선교를 많이 했지만 그에게 정말 남는 것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시면 특별히 거기 보시면은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게가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때때로 감옥에 갇혀서 고난을 받을 때 그곳에 함께 있었던 자가 바로 안드로니고와 유니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갇힌다면 함께 감옥에 갇힐 사람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감옥에 갇히면 그 감옥에 갇힌 사람을 부끄럽게 여길 수도 있건만은 이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은 그와 함께 그 감옥에서 고난받고 핍박받고 정말 함께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그런 귀한 동역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10절 이하에 보시면 이런 아주 귀한 동역자들을 그 출신 성분이나 아니면은 그들의 어떤 위치를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그 10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라고 했는데, 여기서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이라고 했을 때 아리스토블로라는 사람은, 학자들은 그가 헤롯 대왕의 손자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헤롯 대왕이 누구죠?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또한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그 장본인이 이 헤롯 대왕인데도 불구하고, 그 헤롯 대왕의 손자가 예수님을 믿고 이 주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또한 11절에 보시면, 또한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헤로디온 역시 헤롯과 관련된 그런 왕족 안에 있던 그런 친족일 가능성이 많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와 같이 로마 교회 안에서는 정말 하나님을 핍박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한 사람들의 자손도 있고, 또한 그곳에서 정말 자기의 생명을 다하기까지, 감옥에 같이 가서 생명을 다하기까지 그런 사람도 있고, 뭐 성향이나 정치적으로나 나이나 학벌이나 이 엄청난, 예전에 우리나라 초대교회에 양반과 또한 상놈이 있었던 것 같이, 그 양반 밑에 머슴살이를 하는 그 사람이 장로가 되고, 그 양반이 그 장로를 신학교를 보내서 목사가 되게 하고 자신의 교회로 청빙을 해서 그 교회의 목사로 섬기는 이런 일도 우리 나라의 그 한국 교회 초대 교회 시절에 있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교회 안에서는 뭐 누가 많이 가졌냐, 갖지 않았냐, 학벌이 좋냐, 나쁘냐, 어떤 위치가 어떠냐, 그것과 상관없이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13절에 보시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다. 여러분들, 루포와 그의 어머니 하면 기억나는 사람 있죠? 구레네 시몬, 억지로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간 사람이 있죠. 로마법에는 이 로마 군사들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억지로 일을 잠깐 동안 시킬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새벽부터 그 엄청난 6번의 재판과 책찍질과 또한 그 신문을 견디지 못하고,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등에는 칙찍을 만져서 그 살이 패여지는 그 피투성이가 되어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지 못하고 그냥 질질 로마 병정에게 끌려갈 때,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끌려와서 이 로마 군병이 그에게 이것을 지라고 했으니 그 명령은 이제 거절할 수 없고 십자가를 지죠. 그리고 그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끌고 갔는데, 그 구레네 시몬의 아들들 루포와 알렉산더는 이 로마 교회에 아주 유능하고 또한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런 지도자가 되고, 그의 어머니, 루포의 어머니자 구레네 시몬의 아내는 곧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라고 할 만큼 영적인 어머니가 되어서 사도 바울을 섬겼던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었다는 것이죠. 또한 15절에는 또 흥미롭게 거기에 보시면은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네레오라는 사람을 보시면은 우리가 도미시안 황제 때 집정관 비서로 일한 클레멘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네로가 자신이 정말 원하는 그 지역에 자신의 어떤 그런 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세우기 위해서
로마의 그 지금 현재 있던 그 건물에 불을 지릅니다. 그런데 이 불이 막 엄청나게 건물들을 태우면서 사람들에게 엄청난 비난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네로가 이 자신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불을 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여론이 좋지 않자 그것을 모두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기독교인들의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박해가 시작될 때 네로 밑에서 이 아버지가, 네로의 아버지가 그 일을 다 주도했어요. 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때로는 사자굴에 들어가서 그냥 갈기갈기 찢어 죽이기도 하고, 또한 그 사람들이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없어서 막 사람들이 유리하면서 굶어 죽기도 하고 굴 안에서 살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주도한 그런 사람의 아들이 바로 네레오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픽박하고 또 예수 믿는 자를 픽박한 그 장 본인의 그 아들이 바로 이 로마 교회의 또한 교인이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떻게 이런 사람을 용납할 수가 있을까요? 교회를 핍박하고 교인들을 잡아서 죽였던 그 사람의 아들이 교인으로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아프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용서와 사랑을 대표하는 사랑의 원자탄의 주인공인 손양원 목사님, 자신의 그 아들 그 2명을 총으로 쏴 죽인 그 사람을 자신의 양자로 삼는 그 놀라운 그것은 정말 인간의 힘으로는 될 수 없죠. 정말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 없이는 그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사람으로서는 용서할 수 없고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정말 인간의 생각으로는 전혀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바로 교회 안에서는 주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로마 교회가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헤롯 대왕의 손자도 있고 또한 친척도 있고 그렇게 교회를 박해한 그 자손들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5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로마서 6장에 보시면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여러 정말 출신을 불문하고 로마 교회에서 하나 될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는 바로 주 안에서, 그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시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로마서를 누가 전달했다고요? 베베라는 여성 사역자가 전달을 했어요. 여러분들, 이 당시의 여성이라는 사람들은 증인도 될 수 없었어요. 그렇게 사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계층이 여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는 그런 여성들이 정말 사도 바울의 보호자가 되고 영적인 어머니가 되고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서 정말 생명을 나누는 귀한 동역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빌립보서에 보시면 빌립보에 여성 지도자들이 있는데 좀 갈등이 있었어요. 거기에 보시면은 빌립보서 4장에 보시면은 유오디아라는 사람과 순두계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두 여성이 빌립보 교회에 아주 걸쭉한 여성 지도자들이었는데 사이가 별로 안 좋았어요. 그때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2절에 말씀하시기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지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의 의견이 다르고 또한 성향이 다르고 어떤 마음이 달라서 정말 대립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정말 하나 될 수 있는 비결은 뭐냐? 그 성도들이 주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면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한다는 것은 주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은혜교회는 날마다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심령들이 주님 안에 있어서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 붙잡고 살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면 예수 안에 거하면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으로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절 이하에서는 이제 그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이단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로마 교회에 들어와서 이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복음 또한 그들이 받았던 그 예루살렘에서 처음 그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되는 그 현장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들은 그 복음을 가지고 로마 교회를 세웠는데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그들에게서 떠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보시면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보면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유혹했다, 미혹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잘 파악하고 그들의 정말 입맛에 맞는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람 중심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그들이 잘 사는 거, 복을 받는 거, 그들이 필요한 건강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목회자들은 그 사람들의 비위를 맞춰서 이 복음이 변질되어서 사람 중심의 그런 말씀으로 바꿔서 그들에게 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또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아첨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만 만들어서 전하는, 그것은 복음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또한 이단에 대해서 요한 1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들, 다시 말해서 신학적으로는 예수님의 기독론을 부인하는 자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인간으로,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셨는데, 그 사역하신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인간으로는 오시지 않았다, 그의 그 육체는 그냥 우리가 보기에는 육체지만 그것은 영적인 육체다, 이렇게 예수님의 육신으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봤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까? 그렇게 십자가에서 완전히 그 창을 찌를 때 그 옆구리에서 물과 피를 흘리며 죽으셨던 그 주님께서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까라고 의심하면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 방에 들어오실 때 문도 열지 않았는데 그냥 들어오시는 것을 보고 어떤 제자들은 예수님이 정말 육체로 부활하셨는지를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잡은 생선을 가지고 와라. 그래서 그 생선을 구워주시고 또한 예수님이 잡수시기도 했다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또한 이 육신을 죽고 이 육신으로 부활하신 것. 그래서 장차 우리가 입을 그 몸을 예수님께서 입으시고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육체로 오신 그 인성을 부인하는 자들은 적그리스도다, 이단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궁극적인 승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시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20장 여기서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마귀를, 여러분들 우리가 이 사단과 마귀라는 단어가 이렇게 병행해서 쓰일 때가 있죠. 보통 이 사탄이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과 이 사탄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이야기할 때는 사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단이라고 하지 않고 마귀라고 했죠. 그것은 예수님이 인간으로 시험을 받으시기 때문에 인간 대 마귀, 하나님 대 사단,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과 마귀는 동일한 존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단을 너희의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이것은 궁극적인 심판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시면은 둘째 사망, 우리가 이야기하는 지옥불에 떨어뜨리는 그 사형 집행이 있죠. 그 때에 이 사망도, 마귀도, 이 사단도
그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죠. 그것을 예언한 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보시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 내 머리가 바로 사단의 머리,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또한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다른 복음, 예수님의 그 인성으로 오신, 사람으로 오신 것을 부인하고 너희에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 그들은 마귀에 속한 자들이고 적그리스도고 그 적그리스도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21절 이하에 보시면 그 사도 바울이 가장 아끼는 동역자들이 나오죠. 디모데와 누기오와 야손과 스시바더, 이런 사람들에게 너희가 문안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16장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육신적인 혈연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안에서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한 몸이 된 교회의 공동체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보시면 이 편지를 대서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눈이 멀게 되죠. 그리고 그 눈에서 비닐과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눈에 좀 이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가 글씨를 친필로 쓰는 것은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아주 큰 글자로 글씨를 써야 되고 이렇게 편지를 쓸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더디오라는 사람이 눈이 나쁜 이 사도 바울을 대신해서 사도 바울이 불러주는 대로 그 말씀을 기록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23절에 보시면 나와 온 교회 식주인 가이오와 너희에게 문안하고 그 이 성의 제무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한다. 이 로마서를 고린도에서 이 로마서를 썼는데 이 교회를 돌보는 사람, 그 가이오의 집에 머무르면서 이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썼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 교회를 하고 있는 가이오, 또한 그 성 고린도 성의 제무인 에라스도가 이 사도 바울을 보호해주고 또한 로마서를 쓸 수 있는 공간을 내어주고 이렇게 배려를 해준 거에 대해서 너희가 문안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가 마지막으로 이제 로마 교회에게 말씀하는 것을 보면 25절에 보시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의 1장이 어떻게 시작하죠? 복음으로 시작하죠. 이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25절에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이 복음이 사도 바울의 복음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렇게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던 그 사도 바울이 그 핍박하던 예수님을 믿고 그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순간 그의 복음이 자신의 복음으로 되었고 또한 그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 안에 숨겨진 영원한 생명, 이것을 너희에게 다시 한번
되시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26절에 보시면 이제는 나타난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낸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실 지혜로운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로마 교회 사도 바울이 가지도 않고 이 로마서만 전달되는데, 그럼 어떻게 이 로마 교회가 이 로마서 그 서신서를 보고 경고케 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복음, 이 복음이 로마 교인들에게 나의 복음이 되고, 또한 그 나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복음을 통해서 그 심령의 신앙을 경고케, 흔들리지 않고 미혹당하지 않고 그 원수들을 분별하고 분변해서 정말 오직 그 신앙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하여져서 그 복음을 붙잡고 나갈 때 어떤 이단, 어떤 적그리스도, 어떤 마귀나 사단이 괴롭힐지라도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고 그 발에 복종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 견고하게 되기를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간구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로마서가 마무리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의 어려움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다른 복음으로 인해서 흔들리고,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서로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또한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그 헤게모니 싸움 속에서 유대인들은 할례를 막 강조하고, 또한 유대의 전통을 막 강조할 때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이 아닌 오직 너희에게 전한 그 복음으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너희가 견고하게 서서 그 모든 사단의 세력을 이겨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그 로마 교회의 교리들, 흔들리는 교리, 또한 그들의 믿음의 삶, 또한 하나됨, 또한 다른 복음으로 인해서 흔들리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그 확실성을 전해줌으로 인해서 그 복음 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경고케 하시겠다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의 말씀은 비록 로마 교회의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려고 보냈지만,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또한 여러분들 심령에게 말씀하시는 복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이 말씀 붙잡고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굳게 서서 주님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서 그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견고하게 서서 사단의 어떤 유혹과 미혹에도 넘어가지 않고 굳건한, 견고한, 강한 주님의 일꾼들이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로마서 16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정말 사도 바울은 그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자신의 모든 인생을 걸어서 복음을 전한 그 열매가 바로 사람들인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바로 동역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세우기 위해서 그 수많은 생명을 걸고 시간을 걸고 인생을 걸어서 복음을 전파했던 사도 바울의 그
귀한 사명과 같이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가진 시간, 인생을 들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정말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애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정말 이런 자들이 우리의 동역자들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을 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로마서 16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그의 아버지 하나님 로마서 맨 마지막 장에 하나님 수많은 동역자들 그 복음에 동참하고 감옥에 함께 갇히고 정말 자신의 생명을 들여서 사도 바울을 정말 지키고 하나님의 복음을 지켰던 수많은 동역자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정말 원수와 같은 헤롯 대왕의 손자들도 있었고 정말 그 교회를 핍박하고 그 교인들을 다 순교하는 그렇게 목숨을 앗아갔던 사람들의 자녀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 될 수 있었던 것 같이 우리 은혜교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핏값 주고 세우셨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사람을 세우고 동역하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다 주님 앞에 서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로마 교회에 하나님 정말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정말 그들을 흔드는 다른 복음을 능히 하나님 분별하여 정말 바로 설 수 있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주신 복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견고하게 세워주실 것을 믿사오니 우리 은혜의 모든 성도들이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복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능히 견고하게 설 수 있는 우리 은혜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지난 한 4-5개월간 이 로마서를 공부하기 위해서 정말 피곤한 몸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정말 간절히 하나님 성경 공부에 임한 자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평생 하나님 말씀만을 붙잡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마지막 16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정말 수십 년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목숨을 걸고 전하는 그 귀한 복음의 사역을 통해서 정말 생명과도 같은 귀한 동역자들이 세워지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그 안에 원수와 같은 헤롯 대왕의 손자도 있었고 또한 로마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정말 죽음의 현장까지 내모는 그런 악한 자의 자녀들도 있었지만 그들이 하나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있었음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우리 은혜교회가 주 안에서 날마다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각자 심령들이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모하며 나감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데 쓰임받는 우리 은혜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수고한 자들 주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그들의 육신과 그들의 영혼을 생명력 있게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날마다 말씀으로 풍성해지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성경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로마서 공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반도 주님과 함께 또 단잠 자시는 귀한 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으로 성경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